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주제이면서 그러나 또 잘 모르는 주제,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런 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이유를 알고 깨닫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남은 생에 그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처럼 살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큰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가족들과 또 주 안에서 기쁜 복된 주간을 지내시면서도 성령의 빛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길을 주시면 축복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성도와 함께 저는 이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 PMC교를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가 오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가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한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우리의 존재가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 인생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극대화돼서 나는 더 이상 이것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결단을 하죠. 즉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우리는 존재할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은 그 영혼은 끊임없는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멸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영혼들이 자신의 죄의 대가를 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받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세워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그분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저 멸망받는 곳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천국과 함께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거지나 부자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에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선포하겠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23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죽음 위에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문맹을 통해 보면 바리새인이었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부자인 것은 그때 그 당시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천국 갈 걸 확신했는데 그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는 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초점은 왜 지옥에 떨어졌냐가 초점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두 곳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중입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멸망받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 존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제가 쉬운 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여기서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하여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여기서도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8절 49절에 이제 지옥의 처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에 구더기가 있답니다. 그 구더기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살을 파먹는다고 말하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은 후에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도 육체가 있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영혼도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체는 질적으로 다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뭐 구더기가 뜯어먹든지 뭐 누가 뜯어먹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이나 지옥에 떨어진 영원한 세계에 있는 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더기가 뜯어먹는 그 고통이 있지만 죽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옥이죠. 그런데 거기 지옥에서는 모든 이들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 말이 마치 이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불에 절여질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기를 소금 간하면 소금을 뿌려 놓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고기 안에 소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기가 짜집니다. 그것처럼 지옥에서는 그 지옥에 떨어진 육체는 불로
소금 절여듯이 불로 절여질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이 불기운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절여듯이 모든 몸속에 들어가서 그 불의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하겠습니까? 이곳이 멸망받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아무도 자기 죄를 인하여 이 멸망받는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곳은 또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곳인데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구더기가 파먹는 고통, 그리고 불에 절여지는 그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이 쪽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거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멸망받을 곳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난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멸망받는 것에 떨어지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질문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제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조건에 붙은 거죠.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죄값을 지불하셨지만 위대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야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무작정 믿습니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야 정답이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라고 기뻐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혹은 구원자 이런 의미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작정 그냥 주님 나를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라면 도대체 나를 어디에서 구원했냐 그죠?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즉 영원히 멸망받는 그것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이 운명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죠. 죄.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살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받는 이 자리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받는 자로 이끌었던 이 죄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도를 설명한 후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망의 법뿐만 아니라 죄의 법, 우리를 사망의 법 아래 이끌었던 그 죄의 법 아래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멸망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1세기 때부터 있었지만 특별히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는 미혹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에 들어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왜곡된 복음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뭐 예전에 살던 대로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도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멸망받는 것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선포하면서 정말 그럴듯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복음입니까?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을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평생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육신의 정력대로 살면서 누구를 섬기죠? 그렇게 살면 누구 섬깁니까? 공중의 권세자인 자 마귀를 섬기지 않습니까?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평생을 마귀를 섬기고 살던 사람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실 때 영원히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었던 죄의 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어찌 마지막 날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장차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했다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증거, 믿음의 증거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망에서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선포한 후에 또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니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백그라운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할 때 힘들었던 이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살고 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저의 백그라운드를 다 아시는 분이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나의 모든 걸 아는 동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계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육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목수로 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현대의 성경,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 존재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지 사람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모든 피조물이 주님에서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 존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지으신 분에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했던 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면서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맡겼지만 솔로몬이 연약하고 아직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이것을 하기에 부족하니까 모든 자기들의 부하들을 모아놓으시고 귀족들을 모아놓으시고 부탁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죠. 그때 다윗은 모든 군중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다 주께 속하였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하도록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아들을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신비.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식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환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의 권세를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며 주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늘과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신부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지 선포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큰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한 주 동안도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묵상했지만 하나님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특별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계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를 멸망받는 곳에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영원히 멸망받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닫지 못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는 말씀, 이 말씀들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엘컴이라고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존재로 세우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는 죄 덩어리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죄 덩어리로 태어나서 죄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지 5절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처음에 아담의 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일마다 하나님의 원수했던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획하셨다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니요.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상속하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유업케 되는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로 받는 그러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동참하게 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했던 그 모든 일,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갔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단지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포함하여 이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달리 말하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신 우리를 완전히 깨끗이 씻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히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론 가난한 자 도와주고 고아를 섬기고 그런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인류의 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도 돌봐야 되고 가난한 자를 또 섬겨야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하려고 그 정도 하라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선한 일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현대의 성경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 하신 선한 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사 하셨던 그 선한 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사명이지만 특권이죠. 이 사명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받았던 똑같은 이 복음을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은혜가 너무 넘치고 감격하여 그의 표현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전 우리가 육신의 정령에 붙잡혀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산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빛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쉬운 말 성경, 나는 헬란이든 미견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빛을 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빛을 진 사람이다라고 믿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가 됐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쉬운 말 성경,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가는 도시마다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도시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 거기 가면 투옥과 고난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 일을 주님이 바울에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줬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는 곳마다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불구하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이 복음을 깨달아서 이 사랑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성탄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 주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신 이유, 영원히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의 죄인이었던 우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동일한 일, 영광스러운 일이죠. 복음을 전가하며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저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냥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삭 사망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불하셨죠. 이 사랑을 깨달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랑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면서 투옥과 고난과 온갖 핍박 환난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PMC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아깝지 않는 삶이 되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PMC 성도들 일어나서 저와 함께 이 복음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